부와 권세를 가진 인간,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은 부와 권세를 가진 인간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을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소위 말해서 문학적으로 지혜 문학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은 우리 인간이 뭔가 좀 골똘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찌 인생이 물 위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찰랑거리면서 어찌 그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물도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문학의 그런 단편을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 삼손이 어느 날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딸 가운데 하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블레셋 딸들의 그런 결혼식에 딸의 그런 아는 사람들, 이 남자가 30명이 몰려왔어요. 일종의 삼손을 위협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삼손이 거기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옷 30벌을 너희에게 주어서 한 벌씩 나눠주도록 하고, 만일 너희가 못 풀면 나에게 옷 30벌을 달라. 이 서로 기싸움이죠. 그러니까 30명이 그거에 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단 것이 나왔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 삼손이 그야말로 괴력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 삼손 같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동양의 항우 장사와 같은 역발산, 산을 뽑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삼손은 지혜로운 사람. 삼손이 이 딥나에 내려갈 때 그 당시에는 사자가 있었어.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 삼손이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우리는 염소 새끼도 못 찢습니다. 염소 새끼 그게 찢어지. 우리가 갈비도 찢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 살아있는 염소 새끼를 찢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염소는 뭐 찢을 수 있었던가 봐요. 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 그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 사자를 어찌 그 입을 찢어서 죽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자 그러면 껍질을 벗겨가지고 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팽개치고 갔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다시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은 젖과 꿀이는 땅이, 이 젖이란 것은 우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소나 양, 염소의 젖이 풍부해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정에서 애굽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런 지경에서는 유목 생활을 한 그 조상들의 습관도 있었고, 또 농사짓기에 풍족한 물이 없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그 젖을 먹고 낙농업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은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꿀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 태양이 그야말로 자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가 자주 많이 와서 태양광 시설한 분들이 이 수입이 줄어들까, 나는 태양광 시설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됩니다. 그래도 또 그것도 걱정이 돼요. 해가 많이 비쳐야 될 텐데.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과일을 하더라도 햇빛 일조량이 높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일조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박도 굉장히 달고 포도덩굴도 얼마나 그것이 한지, 이 포도덩굴이 그야말로 이 정도 된 주렁주렁 매달려. 그런데 이와 같이 과일만 당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물들이 잘 자라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벌들이 꿀을 쳐가지고 이 석청, 이 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벌들이 죽은 사자의 그런 몸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오고 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석청이죠. 그 벌집을 따서 먹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 참 희한하다, 또는 나시린으로서 어찌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느냐 하는 나시린의 규정에 위배된 그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또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삼손이 지혜로운, 그걸 딱 보고 자기가 결혼식 날 그와 같이 옷 30벌 내는 그 수수께끼를 낼 때 그것을 내는 거죠. 먹는 자에게서, 사자가 먹는 자 아닙니까? 먹는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다, 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서 어느 면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한 꿀이 나왔다. 삼손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 수수께끼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삼손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 삼손은 힘만 센 무식한, 소위 말해서 항우는 약간 무식했어요. 사나이 대장부가 자기 이름 석자만 쓰면 됐지 하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모술수에 연약해서 사면 초가에 빠지자 스스로 자멸하고만, 지혜가 있었으면 이것이 적의 술수요 괴계라는 것을 삼손이 참 항우가 깨달고 거기에 대해서 대피할 길을 찾고, 또는 자기가 무엇인가 지혜가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그런 여러 제사, 모사꾼들을 주변에 뒀다면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갔을 텐데, 삼손은 항우는 자기가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우는 무식해서 결국은 전쟁에 실패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항우 이상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은 그 사자의 몸에 벌꿀이 꿀을 친 것을 보고 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수수께끼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삼손의 수수께끼와 같처럼 욥기에 있는 난해한 그런 삶처럼 어려운 것이다. 구약의 삼손 욥기를 주석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은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잘 풀지 못하는 문제가 주변에 생기면 어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운가 그러지 말고 인생은 수수께끼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의 우유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모르는 것이라. 인생은, 그러고 보니까 인생은 모르는 것, 무슨 노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생은 모르는, 인생이 수수께끼라는 것이 이 지혜 문학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은 수수께끼다. 그런데 시편 49편도 이 인생은 수수께끼라는 지혜시의 그런 한 단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그 지혜 문학에는 두 종류가 나온다. 하나는 잠언서처럼 도덕적 교훈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대표적인 그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여러 가지 도덕적 훈계와 또 그 다툰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 물방울 아니 지금 밖에 가가지고 수없이 비를 맞다가 그 비 맞을 때는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비를 피하려고 딱 숨었는데 처마에서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그 수많은 비를 맞다가 처마에서 내려오는 비도 물론 처마에 먼지를 좀 묻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비가 그 비죠.
기분 나빠할 것이 없는데 거기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서 알 겁니다. 다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똑똑똑 이어 떨어지면 그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이어 떨어진 물방울과 같으니까 너무 사람을 피차 괴롭게 하지 않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적 교훈을 하는 것이 이 지혜문학의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의 지혜문학의 두 번째 범주는 전도서와 욥기. 그래서 욥기는 어려운 책이고 전도서도 굉장히 허물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려고 보니까 공부해서 뭐 하느냐, 그거 다 결국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 허물을 얘기하므로 그대로 믿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될 때도 있고 그 말을 뒤집어보고 또 다시 뒤집어보고 몇 번을 뒤집어보는 그런 것이 지혜문학이에요. 그것이 전도서요, 그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쪽으로 쭉 오고, 물론 좀 어려운 그런 시편도 있었습니다만 이 49편에서는 좀 더 난해한 시편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해한 시편을 1절에 보면 누가 들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뭇 백성들아, 만민들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뭇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대상이 2절입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갈등에 대한 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은 2절에 있어요. 되게 귀한 사람이 돈도 많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도 많죠. 그러니까 이 귀천 해서, 귀라는 것은 권세 있는 사람이고 천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귀는 부자고 천은 빈 가난한 사람. 그래서 2절에서 권세 있고 부한 사람들도 듣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고 부한 사람은 듣고 깨닫고 겸손할 것을 배우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은 위로와 담대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너나 나나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자나 권세자들도 똑같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하고 천한 우리를 멸시하면 그 앞에서 직접 얘기하다가는 붙잡혀가니까 싹 뒤돌아서면서 너나 나나 똑같이 죽어,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부자의 부가, 귀한 자의 권력이 단 1초라도 생명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돈, 너 생명 1초라도 더,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느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그 물질이 무슨 유익이냐? 그러므로 그거에 기죽지 말라. 그래서 시편 49편은 어떤 면으로는 이것은 부자와 귀한 자가 좀 겸손하라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있지만, 시편 49편은 하나님은
많은 경우 약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너무 기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귀천 분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4절까지가 이제 서론인데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그래서 이 시편 49편의 지혜자의 입입니다. 지혜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지혜의 말이고 근본적인 명철의 말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4절에 있습니다. 내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음악의 그런 영감이 이제 그 인간의 그런 계시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메시지를 받는 그런 단계와 같이 굉장히 깊은 뇌파를 공유한다는 그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훌륭한 음악은 그 깊이가 굉장히 그 강한,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접하는 것처럼 아주 탁월한 음악, 소위 말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굉장히 깊은 곡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깊은 속에서 천국의 음악을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거나 음률을 가진 소리를 듣는 거나 비슷하다는, 같은 그런 그 영적인 단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욥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바로가 7년 그 풍요와 7년의 가뭄에 대한, 흉년에 대한 그런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센 소가 연약한 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이나 풍성한 이삭이 있는데 그것을 메마른 이삭이 다 삼켜버린다는 것은 가뭄과 풍년의 그런 충돌에서 아무리 풍년이 있어도 가뭄이 다가오면 그 이전의 풍년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대한 그것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년 풍년을 맞이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진짜지. 7년 동안 모든 것이 잘 돼. 올해도 잘 되고 내년도 잘 되고 3년째 4년째 5년째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는데, 자기가 일 안 해도 6년도 풍년해, 일 안 해도 잘 돼, 7년째도 놀고 먹어도 더 잘 돼. 이것을 대비한. 그래서 개미와 배짱 이야기처럼 7년의 거듭되는 풍년 때 이 개미가 부지런히 다 모았. 배짱이는 그거 갖고 그냥 놀고 먹어서 이제 나중에 낭패를 당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다가올 때 왕은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고 곡간을 새로 짓고 모든 공물을 잘 저장하고 7년 흉년에 대비하란. 그리고 이 7년 풍년의 수확량은 7년 흉년의 블랙홀, 모든 것이 빠져들어가는 그 모든 흉년과 가뭄과 고통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게 지혜. 바로가 그것을 두고 이 사람 진짜
탁월하고 행정력이 있고 지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행정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총리를 시킨 거예요. 꿈, 해몽 그 하나만 가지고 총리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지혜자는 우리가 부유하거나 권세 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지금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어떻게 쌓아놓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잘 봐주는 것이 그게 저축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학비를 대주는 것이 그게 저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과거에 급제하고 높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높이 되면 7년 흉년이 다가오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 거꾸로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풍요할 때 그런 것을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흉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7년 흉년이 사람들을 다 굶주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엄청난 큰 일을 흉년 동안에 합니다. 그 엄청난 일이란 것은 요셉이 쌓아놓은 곡물 창고를 열어서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까지 다 먹이는 거예요. 이 풍년이 그만큼 풍성했다는 것이죠. 다 먹였어요. 요셉의 이름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른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백성들만을 원했으면 그 사람들만 백성들만 잘 북돋아주고 살 길을 열어줬으면 바로한테 붙잡혀 죽을 수 있죠. 이게 영모의 마음을 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셉은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의 모든 토지를 다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앞에 딱 갖다 드렸어요. 토지 문서를. 바로가 보니까 입이 착 벌. 백성들의 모든 땅이 바로의 땅이 됐어요. 완전한 왕정의 그런 왕권이 확립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소유만 제해놓고 모든 백성들의 소유가 왕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왕은 이제부터는 7년 흉년이 끝난 후에도 백성들로부터 당연히 세금을 받을 수 있죠. 그 토지를 다 경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을 국가에서 거둔 것이고 바로는 7년 흉년이 지난 후에도 항상 궁궐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로가 이 요셉의 지혜를 탄복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요셉이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을 찾아와서 고센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400년, 실질적으로는 430년을 이제 머무른 것으로 여깁니다만 요셉의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흉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7년 흉년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1년 흉년 하니까 내년을 소망해줘. 내년도 흉년해. 내후년을 바라보는데 3년째도 흉년해. 절망하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4년째도 또 흉년해요.
아니 내가 이같이 믿고 기도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4년은 울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5년째도 또 흉년에 내가 죽어야 되나? 6년 7년을 거듭 흉년. 그러나 그 흉년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 모든 백성들이 토지를 다 그 백성들에게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먹을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다 받아서 바로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흉년 동안에 성취됐다. 흉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흉년을 맞이하니까 야곱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그 살 길을 찾아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풍년 때 부자일 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풍년 때만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로 탁월한 사람은 내가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뜻을 깨달았다, 그 간증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죽음의 길을 헤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지혜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단순한 해몽의 지혜, 그것은 첫 단계에 불과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걸어가는, 이게 장장 14년에 걸친 거예요. 14년에 걸친 기간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이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7년의 흉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마침내 그 모든 뜻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은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자가 위기 대한민국에는 더욱 필요한 것이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는 것이고, 온 백성이 사는 것이고, 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리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5대양 6대주의 복음과 빵을 전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대한민국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명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은 지혜자에게 온 가난한 사람의 상담 내용이라고 그와 같이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것은 지혜자의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로 인하여 내가 두렵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이 지혜자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하러 왔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죄짓고 나를 애워싸는 환난이 너무 커서 두렵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어찌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의 이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이것은 오늘은 이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의 편을 든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런 죄짓게 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이 죄짓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애워싼 환난은 권력자들이 나를 애워싸 환난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찌 두려워하랴, 그런 뜻입니다. 5절 6절을 함께 연결해서 해야 돼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인하여 죄를 짓고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애워싸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를 찾아와서 그런 일을 하소연하니까 지혜자가 그런 사람, 너를 죄짓게 하고 환난 속에 빠뜨리는
권력 있는 자, 부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인데, 표준 새 번역, 우리 번역으로는 그 뜻이 선명하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시편 49편 5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이런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6절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까닭은 이 사람들의 돈이 사실은 빵 사 먹는 데는 좀 도움이 돼. 그렇지만 진정 중요한 것을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1등석을 타거나 이코노미석 타거나 아예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건 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뭐 1초도 더 빨리 도착 못해. 똑같이 도착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 올 때 좀 편안한 것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거기에서 두 다리 뻗고 누워 있다가 도착하나, 거기에서 끼어가지고 이렇게 도착하나, 뭐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 도착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진짜 중요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권력과 돈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천국을 가는 데는 돈이 많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권력이 많아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말은 그겁니다. 진짜 지혜의 이것은 너나 나나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죽는 인생인데, 지금 눈앞에 화려한 옷을 걸쳤다고 해서 옷만 입으면 됐지, 화려한 옷 걸쳤다고 해서 나한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지금 가난한 사람 편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기죽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도 자기 형제를 자기와 똑같이 부자로 만든 사람을 제가 이제 과문해서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나 그 형제나 그 사람을 자기와 같이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내가 못 들었어. 그리고 그만큼 돈 있는 사람도 내가 못 만났어. 사람들은 자기가 돈 수조 원이 있어도 자기 동생하고 재산 싸움을 하면 했지, 자기와 똑같이 부자로 만들어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만큼 돈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자기의 형제가 목숨을 지금 잃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앞에 속전을 내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돈을 바칠 만큼 돈 많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대속할 만한 돈은, 그것은 측량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지구를 준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찌 하나님의 정해진 생명을 하루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그렇게 늘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기 형제를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 목숨 하루 살려주십시오, 내가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거니와 그 사람의 모든 전 재산을 바친들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의 속전 값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자랑하면 당신 그 돈 다 가지고도
내 생명을 1초도 연장시켜 주지 못하는 돈인데 그까지 또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배짱을 튕기라는 얘기예요. 당신 부유를 가지고 내 생명 연장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의 속전을 못 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수많은 돈으로 자기 생명을 어찌 늘릴 수 있겠습니까? 진시황이 아무리 권력이 많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이 코리아에 와서 인삼을 구해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불로초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생명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진시황 죽었어요. 그런데 진시황 비슷한 이야기가 길가메시 에픽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문학 작품에도 있어요. 길가메시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길가메시가 어찌 사람이 죽는가,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죽지 않는 것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불로초를 구했어요. 그런 것이 있긴 있는가 봐요. 이걸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해가지고 잠시 너무 긴장이 풀려서 냇가에 들어가서 너무 땀 흘리고 그 동안에 뭐 세수도 안 했겠죠. 목욕하는 사이에 뱀이 불로초 물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길가메시 자기가 구한 불로초 못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이죠. 인생은 불로초를 구해도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권력자나 길가메시도 왕입니다. 진시황도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권력자가 자기 생명도 1초도 연장 못하는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너무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네 몫은 제대로 그 연장도 못 시키는 그 권력, 그걸 가지고 힘없는 나를 핍박하는 그것으로 그 즐거움을 삼으면 되겠느냐. 그것이 정말로 훌륭한 권력이면 내 생명이나 연장시켜라. 뒤돌아서서 얘기해. 앞에서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당신 형제 재벌도 못 만들고 그 돈 가지고 더군다나 나를 재벌로 세워줄 수 있겠느냐. 그거 못하는, 자기나 먹고 사는 재벌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비통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와 천한 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이 공통된 죽음 앞에서의 그 이야기가 이제 전도서의 것 같이 언급이 되는데, 먼저 그 말씀을 읽으면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여기서 우매자는 이 전도자, 지혜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우매자죠.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이 지혜자예요. 나도 당하리니.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땅에서 조금 지혜 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우매자도
내가 이와 같이 머리도 나쁘고 어리석은가 탄식할 것도 없고 다 죽음에서 일반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공평하다. 그런 문제죠. 그러면 뭐 이 세상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하라.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 여기서 지혜자는 부자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매자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는 대개 돈이 있어야 학교 다니고, 옛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야말로 반딧불에 공부를 하고 눈 속에서 눈빛으로 공부한다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고, 대부분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급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배웁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찌 학교 다니고, 가난한 사람이 피아노 학원 다닐 수 있어요? 탁월한 것 같은 선생 밑에서 배워야 실력이 있는데, 그러려면 레슨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실력 없는 사람은 레슨비가 적은데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지혜자하고 부자는 상당히 유사한 말이고, 어리석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가난하면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요즘에 미국에 유학 가려면 1억씩 든대 1년에. 그래가지고는 공부 보낼 수 있겠어요? 1억씩 보내도 탈락한 사람이 수두룩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성공하고 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수십 배, 수백 배 돈을 버는 거예요. 지혜자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 우매자는 못 배웠으니까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둘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 볼 뿐 아니라 죽은 후에,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분으로 2렙돈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식량을 삼아야 되는데, 이왕 굶어 죽으나 지금 놓고 죽으나 마찬가지야. 그냥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이건 비극적인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칭찬한 그 과부는 그냥 죽었어요. 밥 사 먹을 2렙돈 다 냈으니까 굶어 죽었죠. 그런데 그 굶어 죽은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회를 즐기다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대문 앞에 누워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개들이 핥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의 스월의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죽은 후에 보자는 거예요. 죽은 후에 완전히 운명이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살아있을 때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가난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왕 가난한 거 하나님이나 잘 믿고 살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상당히 길게 사는 것 같아도 10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은 영원한 삶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부는 이 세상에서 결정 안 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어. 이 세상에서 대학 떨어졌고 취직 못하고 또 사업도 망했어요.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승부는 죽은 후에 결판이 난다.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 승리와 패배가 그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급하게 승부를 결정짓고 가난하고 천한 그런 인생을 더 이상 못 살겠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은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부자는 날마다 나가 승리자라고 호화로이 연애를 베풀고 살았는데 그렇게 뒤집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죽고, 이건 가난한 사람이죠. 지혜 있는 부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가난한 자도 죽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그래서 그 부자의 재산은 자식들이 갖는다는 것이죠. 자식들이나 아니면 제3자가 갖는데, 전도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한 거 딴 사람이 다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너무 많이 남기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큰 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걸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참 노후 보장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처럼, 키에르케고르는 취직을 안 했어요. 그 아버지가 유산을 굉장히 남겨줬어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이 유산을 계속 쓰면서 다 쓰고 죽을 때 그 돈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이 남기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을 가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승패의 그런 선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우리가 가난하고 혹시 못 배웠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승부는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승부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부자는 승리자였고 나사로는 철저한 패배자였습니다만, 죽은 후에는 전혀 두 사람이 바뀌어서 그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에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달라.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죽음 앞에서 일반인 인생들아, 너무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는 권력 있고 부자들아, 겸손하고 영원한 삶을 대비하며 살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이 지혜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